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단 3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인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에서 위기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 위기라는 것은 삶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라는 시각으로 요셉 인생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셉을 새로운 눈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 요셉을 왜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스며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위기라는 단어예요. 위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든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위기를 맞이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든 작든 이게 뭐 별거 아니든 굉장히 큰 사건이든 간에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건 다 알 것입니다. 요셉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방향을 바꿔버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요셉이 살 그 시대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 이 땅에서 추락할 수 없을 가장 깊은 곳, 가장 힘든 곳, 그것이 바로 노예와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요셉은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이 겪었던 이 위기를 보았을 때 던질 질문이 있어요. 아,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기다가 이 성경에다 기록해 준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위기, 떨어질 수 없을 지경까지 추락한 인생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그 문제를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와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단추, 풀어야 될 첫 단추가 뭐냐면, 신앙인에게도 위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근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위기가 오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위기가 와?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를 마세요, 아예. 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누구에든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죠? 왜 예수 믿는데 위기가 오죠?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이 질문 자체는 비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아예 하지도 마세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지 않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도 그렇죠. 달라서 그렇죠. 요셉도 보세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것이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왔습니까? 부르신 다음에 왔습니까? 부르신 다음에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꿈속에서 그에게 놀라운 걸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뒤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걸 보자는 것이죠. 요즘 제가 뜻밖의 좋은 책 하나를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신앙 간증집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난 당신이 좋아해요. 난 당신이 좋아.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신앙 간증이에요. 남편인 목사님이 아픈 아내를 놓고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다가 쓴 책이 아내가 건강했을 때 남편 목사님한테 자주 했던 말이 그거였대요. 난 당신이 좋아. 근데 그 아내가 애 셋 낳고 마지막 셋째 낳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되어서 뇌경색을 겪어서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죠. 30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중풍을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맸고 최악의 케이스가 되어서 회복을 못했어요. 사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분이, 목사님이 그 아내를 케어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나? 왜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오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 겁니다.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사모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사모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져봐 답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 목사님도 그 책의 마지막에서도 답은 없다고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답은 없대요. 그저 그런 일을 겪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비껴가지 않을까? 왜 위기가 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위기는 오는 것일까요? 이 부분부터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삶에 위기가 오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겪는 위기에 세 가지 통로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가 옵니다. 요즘 어떤 연예인이, 매우 유명했던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음주를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이번에도 걸렸어요. 이것이 바로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연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연예인이지만 이제는 생명이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술 먹고 운전해서 걸린 것을 여러 번 하고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왜 그러한 위기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껴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으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내 삶에 위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참 서글픈 일인데, 나의 잘못은 없었어요. 정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의 잘못은 없었어요. 오직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로 한번 들었던 것인데요. 어떤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가족이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가 어디냐면 미국의 원주민들 있죠. 인디안 원주민들 선교하러 갔다가 밤에 집으로 그 온 가족이 봉고차 타고 오는 길에 마주 오던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를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이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식구 중에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온 분이에요.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여행 가다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교하다가 오는 길에 마주오던 근데 그 음주운전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그 인디안 선교했던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죄도 없는 이 차를 받아서 무고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고 낸 사람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한 이 교수님하고 남겨진 자녀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남매가 있었는데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집니까? 이렇게 자기 잘못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지막 3번째는 내 잘못도 아니고 타인의 잘못도 아닌데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뭄이 온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생긴다거나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거나,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시즌이 옵니까? 산불 시즌이 오잖아요. 산불. 누가 산불 안 내도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러다가 집을 다 태우고 차가 다 전소되고 이런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짐 잃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 그 서글픈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자, 이 3가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외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3가지에서 예외가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살았는데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크게 망가지는 경우, 또 내 잘못 없는 남의 잘못을 해서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불어닥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질문, 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그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완전 근본부터 막 바꿔버리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라도 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화드렸던 난 당신이 좋아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아내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변에서 그랬대요. 장모님이 그랬대요. 기도해서 낫게 하자. 기도해서 낫게 하자. 그게 2005년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셨어요. 사모님. 기도해서 낫게 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 들어가서 40일씩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없어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 생활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 때 요셉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누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명 써서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나기가 오면, 길 가다가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나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아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오는 이 소나기 같은 재앙,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오면 피할 곳을 찾고 싶은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소나기가 왔을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소나기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소나기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 그럼 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뜻입니까? 위기를 미리 알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미리 알면은 그 위기를 내가 미리 비껴나가고 그 자리에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드는 게 한국 사람에게는 뭡니까? 점집인 거예요. 점집. 점 보는 거예요. 운세를 보는 거예요. 사주발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로 이걸 보느냐. 이런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야 점집에 가지만은 신앙인도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 위기가 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면 미리 막아주시겠다는 심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비슷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버리니까 방치했다가 위기가 와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내가 주일날 안 빠졌잖아요. 11주 꼬박꼬박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건 많은 저 사람도 주일날 맨날 빠지고 11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이는데 왜 위기가 와요? 라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낙오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이면 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오던 위기도 오던 비바람도 미리 막아주시겠지. 기대 심리가 있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다 이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예수님 안 떠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떠나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싫지 예수님이 좋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교회가 누굽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싫어하는데 예수님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믿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까지 뭐라고 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 들듯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 싫어해.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요? 위기를 안 막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인 고민이 뭡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가 오고 잘 못해도 위기가 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심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위기가 곱배기로 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위기가 오다가도 도망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장이 되어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가 오고 잘 못해도 위기가 오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은 적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답은 성경이 주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도 오고 못해도 오는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 위기를 겪었을 때에 내가 왜 이 신앙을 그래도 붙들고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요셉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신앙생활 잘해야 위기가 안 오지요. 설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더 위기가 오겠습니까? 맥 빠지게, 왜 기분 나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환난이 왔습니까? 잘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욥을 보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다가 집안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 오케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다가 자살해서 인생 망가졌다면 오케이. 근데 욥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분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자기 집도 없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섬겼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제가 이 소개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인데, 어떤 연예인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지금 뭐 핫한 연예인이고 막 뉴스에 막 나오는 연예인. 인생의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누가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가? 누가? 부모님인가? 형제인가? 내 배우자인가? 누가 진짜 나를 위해 주는가? 무엇을 겪고 나니까요?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이것도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나를 위해 준 사람이 누군가? 목사님이죠. 우리 권사님들이죠. 내 새끼밖에 없지요. 내 부모밖에 없죠. 가족이 전부죠. 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위기 속에서 누가 진짜 나를 위해 주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답이 안 나오시면 이미 그 답은 다 어긋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뿔따구가 났는데, 화가 났는데,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진짜 위로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셔야, 이 아이러니를 받아들이셔야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창세기 39장, 제가 오늘 말씀 인용을 안 했는데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9장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노예가 되었을 때의 그 성역 구절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요셉을 판 형들, 그 옆에 있는 아버지도 아무도 요셉을,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제끼고 하나님이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39장에 2절에 나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에 있는데 그 구절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요셉 이야기 속에서 위기를 만난 요셉이 보여주고자 한 진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고요 하는데,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서 위기 속에서 나를 정말로 위해주는 분이 누구더라?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답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전부를 얻으신 겁니다. 전부를 얻으신 겁니다. 이걸 확신하신 성도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서운하지요. 좀 빨리 좀 도와주시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지. 이런 서운함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진짜 위해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목사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셨을 때,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셨을 때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그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성도님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느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몇 마디 한마디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왜 생기느냐? 왜 생겨요? 왜?
나를 위해 주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어디에서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위기를 통과하는 정 가운데에 있을 때 이 답을 내가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위기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무슨 마음이 떠오릅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진짜 위해 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달리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위기가 온다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물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걸 누가 알아요? 그 위기 한가운데 있는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4장 15, 16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제가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15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하나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요. 요셉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놓고는 왜 내가 노예가 되는데 가만히 계셨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죄와 싸웠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마음 상해가지고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 나가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나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옆에 도움 얻으려고 뭐 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대요. 이 신앙의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진짜 정말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난 당신이 좋아라고 책을 써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남편인데. 그 아내를 붙들고 있는, 그 사모님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그 세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요셉 인생을 위기라는 눈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무슨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라는 이런 속상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심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 붙들고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삶의 위기가 오신 분들, 가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셨듯이 우리도 주를 붙들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